우리가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다루는 것은 여기 25절 말미에 실천한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행함의 문제를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원의 문제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십 가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선택의 모든 일들이 다 이제 행함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행함이 복이 돼야지 참 인생이 형통하고 참 우리가 또 기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행하는 일마다 또 복이 아니라 또 손해를 보고 또 갈등하고 낙심하고 뭐 이렇게 또 미혹도 되고,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곱처럼 행하는 일마다 타인을 괴롭히고 자기도 얻는 게 없고, 그러면 얼마나 야곱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험악한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 행하는 일에 복을 받자. 어쨌든 행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주목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아예 직접적인 명령, 그거를 이제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세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랑 좀 배경이나 또 하시는 사역이 달라서 아마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후서에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그거를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 선생님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더 율법적 성격이 더 강한데, 이것이 더 다른 각자 이제 정황이 다르다 보니까 복음은 같은데 이제 뭐랄까 내용이 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 일하신다. 이게 복음이고, 그걸 이제 서로 사랑하라. 신비에 새겨진 신비의 말씀이 새겨진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미지로는 거울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1절에 보면은 야고보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 오늘로 말하면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론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베드로전서처럼,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상대적인 장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 혹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강점은, 여러분들 잠언 하면 이제 유대인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랑은 너무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이제 본질이 뭐냐 이런 걸 탐구하면서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추상적인 메타피직스 같은 얘기들을 쭉 하는데, 사실 그러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더 그럴 만한데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본질이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런 거 충분히 논할 만한데, 그분들은 잠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전혀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매우 현실적인 그런 또 피지컬한 얘기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혜라고 모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의 장점이죠. 유대인들의 강점이죠. 그런 성격이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율법이라고 안 하고 그냥 언약이라고 말하면 좀 더 소화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야고보 선생님은 또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고 또 주로 이제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찬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더 와닿고 더 이해가 쉬운 표현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복음이다. 뭐 이렇게 하든가 이러면 더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그러니까 뭐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좀 더 강조를 두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25절에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도 다 잘 아시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부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의혹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 설교 갖고는 트집 잡고 뭐라고는 하는데 아니 행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거 갖고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냐 그러면서 뭐 예수님 틀렸다 뭐 예수님 문제가 많다 이러는데 사실 뭐 나면서부터 소경됐으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좀 뭐라 그럴까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아들이 고침받은 건 좋은데 이 아들이 안식일날 지금 공개 수배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묶여버려 가지고 되게 곤란해진 거죠. 그래서 출교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부모님도 모르겠다 누가 고쳤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 뭐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뭐 바리새인들의 맹점을 딱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선지자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겠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서 매우 궁색해져서 치사하게 갑자기 너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내쫓잖아요.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 말씀의 영향도 있고 그들의 뭐 어떤 문화나 역사의 배경도 있다 보니 여기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함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아주 그 뭐랄까 의미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성경에 여러분 아시죠? 그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함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거 가짜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파급력이 강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하고 직접은 관련이 없지만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현실에 강할까? 지금도 보면 그런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참 세계를 어지럽히고 근심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제가 다 전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1차 중동 전쟁 때는 기적적으로 이겼죠. 7일 전쟁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2차 전쟁 때는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사이가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리아가 완전 쑥대밭 돼가지고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 한번 이집트가 아랍 연맹 국가인가 그런 걸 세운 적이 있어요. 이집트 중심으로. 뭐 이제 종교도 같고 뭐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래 위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루만 늦었으면 그냥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집트하고 시리아의 협공에 의해서. 그걸 한번 겪고 나서는 그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이집트가 탱크를 이렇게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 시리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왔어요. 그런데 7일 전쟁에서 너무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탱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 충분히 막을 수 있어. 한번 승리했었으니까. 그랬다가 예상이나 이 해석이 빗나가가지고 진짜 나라가 하루만 늦었으면 없어질 뻔한 그 2차 전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겪고 나니 우리나라는 이 경험을 잊어버리잖아요. 역사를 잘 안 가르쳐서 진짜 왜곡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굴곡이 심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간에 이스라엘은 정말 무섭게 역사를 가르치고 여러분 나중에 팔레스틴 가면은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아주 아름답게 여성스럽게 옷을 입은 자매들이 뒤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K1 소총 같은 걸 이렇게 실탄 장전해서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복무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사복을 입고 그 예루살렘 주위에서 이렇게 경계 근무하는 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아주 그런데 왜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현실적이냐? 한국 교회는 여러분 좀 감이 올 거예요. 왜 이렇게 현실이 약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박관준 장로님 전기를 계속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역사적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전승이 안 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박영창 목사님이 아드님이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남긴 전기에 원래 한국 교회의 신앙의 원류가 뭐냐? 물론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의 그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참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것이 선교사들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가장 한국의 역사와 어떤 성향에 뿌리를 둔 교회가 세워진 데가 한국 교회예요. 중국도 너무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해요. 이제 일본 선교도 왜 일본이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 일본인다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국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좀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되게 달라서 뭐 유전적으로는 90% 일치한다는데 되게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한국적인 복음 이런 걸 전하니까 이게 이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회 이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되게 받은 큰 복이 되게 큰 복으로 받은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서양인들인데도 한국적인 복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난 그건 좀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분들 참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양한 교단에 이제 선교사들이 왔는데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은 것이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독일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참 한국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분이 일종의 뭐 선교와 경건 이런 책을 쓴 건 아닌데 그 한국을 두 차례 관찰하면서 너무 이 한국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당시 독일로 말하면 2차 산업혁명 성공해가지고 막 그 승승장구할 때거든요. 지금은 독일 형편없이 주저앉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차는 영국, 2차는 독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만 안 났으면은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 텐데 여하튼 간에 그런 선교사님이 한국의 이런 가난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비문명적인 것 같은 문화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귀하다. 그런데 일제 때문에 이 문화가 사라질 것 같다. 이 작은 민족을 누가 돌볼 것인가? 뭐 이런 관점으로 아주 좋게 이렇게 기술을 하세요. 그리고 아예 자기가 자기 돈을 이제 좀 모금을 했겠지만 이렇게 투자해서 한국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서 독일 전국에다가 상영을 하고 다녀요. 되게 재밌어요, 그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게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이제 리더십을 이제 이양받는다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이임 받아서 독립을 하는데 제일 빠르게 성공적으로 한 민족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연도들이 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선 장로회 교단이 이제 독립적으로 세워지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고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 진작에 들어갔는데 중국 장로회 뭐 인도 장로회 안 세워졌어요. 네, 조선은 그렇게 세워지고 뭐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참 이 한국의 그 원래 신앙을 보면은 박관준 장로님 보시면 유대인하고 비슷해요. 행함이 강해요. 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복을 쓰는데 선교 단체에다가 너무 놀랬다. 뭐 이런 이제 편지 자료들이 있어요. 너무 놀랬는데 왜 놀랬냐면 이들은 준비된 백성 같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바이블 러빙 크리스찬이다. 부러운 거예요. 자기네 나라보다 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그래서 뭐 이제 오며 가며 보셨겠지만 이 사경회라는 전통, 부흥회랑은 달라요. 부흥회는 좀 으쌰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사경회는 조용하게 이제 우리 교회도 가끔씩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장시간 동안 풍성하게 보는 게 사경회거든요. 그거 한다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나? 속가마 이고 지게다가 말씀 배우겠다고 300리 밖에서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했고 오늘 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온 것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에게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좀 유대인에 가깝게 그 현실에 매우 강한 기독교였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점진적인 과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땐 70년대에 약간 이게 좀 CCC와 더불어 캠퍼스 대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공부하자 이런 패러다임이 생겼고 80년대 대거 유학이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도 지도자들이 그 유학파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미국 기독교가 1차 대각성과 2차 대각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좀 이렇게 이제 깨어 있는 분들, 뭐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들은 1차 대각성을 뿌리로 보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시면서 보겠지만 30년 동안 내가 연구했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2차 대각성으로 가면서 오늘의 미국 기독교가 전면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하튼간에 우리나라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런 유학파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의 좀 이런 뭔가 짬뽕이 된 느낌 이런 상황에 있게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우리는 영성이 다 나라마다 다를 텐데 우리나라에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고 주신 영성은 무엇이냐면 25절에 좀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현실에 강한 이런 영성을 한국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사람을 만나면 제일 좋죠. 뭐 박관준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이 이제 우리랑 같은 교회 다니고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뭐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이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면 우리가 배우고 또 청년들이 배우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대가 끊겼어요. 대가 끊겼어. 이게 막 짬뽕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눈바디를 걸어가는 사람은 해가지고 그 박경창 목사님이 자기 책에다가 인용한 거 그게 뭐 김구 선생님이 주신 효다. 그런데 그게 서산대사가 쓴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스가 쓴 말을 나한테 주셨을까? 그럴 리는 없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서산대사가 쓴 게 아니라 조선 후기 어떤 학자가 쓴 건데 아마 이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약간 거짓말을 한 건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유학을 깊이 공부하신 학자가 자기 책에다 그런 글을 썼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이제 박영창 목사님까지 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게도 좀 주셔서 눈바디를 걸어가는 자는 갈지자로 갈팡질팡 가지 마라 이러시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헷갈리게 하면 어떡하냐. 제가 지금 그 시조를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대충 한글로 말하는데 멋이 없죠. 여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25절을 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자유. 그런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비교하면 제 말이 사실인 걸 알 거예요.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자유롭게 연결이 안 됐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이번에 요셉부 수련의 주제도 자유지만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예준이가 새벽 예배 나왔는데 어제 원래 만나서 저랑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제가 갑자기 SOS가 생겨가지고 오늘 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쁘지? 야, 한 번 나와도 될 거를 2번 나오는구나. 그게 자유로운 거야. 너무 기뻐서 쑥스러워하는구나. 언니가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쿨쿨 자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너가 이렇게 오늘도 목사님 빵꾸내도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예준이와 함께 인생을 논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먼저는 자유로워야 돼요. 예준아, 공부 잘하려면 먼저는 자유로워야 돼. 자유롭다는 게 뭐냐? 에이, 목사님 또 나오라 그래서 2번이나 나와. 나 잠을 못 잤네. 이건 이제 매여 있는 거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2번이나 얼마나 예뻐하시면 나를 2번이나 나오게 하시냐? 너무 감사하다. 이게 자유로운 거야. 예준이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 예준이가요, 그 영재 학교 다녔잖아요. 1년 넘게. 그때 시험 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정말 예준이가 영재구나 아실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주제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때 심오한 주제를 줬어요. 과거 시험 볼 때 그 시제를 주듯이 거기서 이런 주제를 그려봐라 했는데 예준이가 진짜 신기한 걸 그렸어요. 그리고 이걸 생각을 갖고 그린 거냐라고 해석을 물어보니까 해석도 탁월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영재인가 보다 그랬는데, 여튼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임예준 씨.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잘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일수록 어떻죠? 민감하죠? 예민하죠? 그래서 두려워지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명령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그냥. 그럼 제가 이제 각서를 하나 쓰게 할 거예요. 절대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나중에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겠음 해서 사인 받고 제가 이제 할게요. 왜냐면 저를 또 원망하면 저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유는 뭐냐? 중요한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문차현 집사님 이직을 한다. 안 왔죠. 하여튼 짧어. 뭘 해도 좀 3일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하루 나오고 안 와. 이게 여러분 제가요 되게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박한 사람인 게 아니라 우리 율법을 왜 배워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배우는 거예요. 율법, 성경의 율법을. 그럼 제가 걱정이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그만둘 것 같다라는 이 슬픈 생각이 계속 든 거예요. 좀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저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까 기도하자 이건데 나오라고 그러니까 혼나기 싫어서 하루는 나오는데 다음날은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참 그 가사 있잖아요. 왜 슬픈 생각은 틀림이 없는가?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자유가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다. 정말 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사실 뭐 어려우나 뭐 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해야 예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해야. 그래서 내가 자유한가? 그거는요 자유하면요 원망을 안 해요. 너 때문이야. 원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바로 자유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하와도 원망하고. 우리가 자유로우면 아마 우리 교회는 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심도 깊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유. 아무리 그 사람이 다 틀리고 참 뭐 맞다고 할 게 전혀 없어도 자유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원망할 의향과 생각 자체가 없어요. 다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좀 누구도 원망하고 좀 누구도 이렇게 탓하고 그래야지 세상이 미혹하고 세상이 요동하게 만들려고 할 텐데, 아니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제 우리가 보험사가 하는 것처럼 뭐 60대 40이라든가 뭐 55대 45라든가 이렇게 과실을 나눠서 너 잘못이야 너 문제야 이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응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유로워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를 원망하시던가요?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기든가 아니면 그에 비견할 수 있는 시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러잖아요. 자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자유가 없구나.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유 하면서 시세를 읽어라. 여러분 왜 제가 와 우리 김현우 목사님 만나면 너무 많은 걸 배우는데 510으로 510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줄임말 있더라고요. 올림픽 공원 510?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시간을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근데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막 나라에 민족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대단한 문제인가 봐요. 근데 문제죠.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되냐. 우리나라 지금 자유가 상당한 화두구나. 배제고 일도 그렇고 그 선거 관련된 일도 그렇고 뭐 지금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한다는 일도 그렇고 자다가 웬 저기 뭐 천장 두드리는 소리냐 생각 싶은데 왜 갑자기 국군사관학교를 한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모든 사안의 뿌리에는 자유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 선교도 자유가 이 중요한 이 저건데 일본은 어떤 식의 자유예요? 일본은 헌법은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자유주의라고 그러는데 사회 자체는 전체주의라서 우리 여기 JLPT 1급인 성지현 집사님 잘한단 말이에요. 일본의 자유는 뭐예요? 폐를 끼치지 마라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배제국 애들도 폐를 끼쳤으니까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자유 아니랬어요. 그 자유론의 자유처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걸 해라. 이렇게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깊이 묵상해서 이 차이가 뭔지를 봐야 돼요. 전체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북한에도 지금 핸드폰이 한 700만 대 보급이 됐대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우리나라 기자가 그 암흑의 세계를 통해서 입수를 한 거예요. 북한의 최신 폰을.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SD 카드를 넣어가지고 그 MZ 세대들한테 히트를 친 게 최근에 젊은 애들 20대 애들한테 히트를 친 게 태양의 후예래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 이렇게 넣었더니 갑자기 허가되지 않은 그 영상입니다. 하면서 자동 삭제가 됐더래요. 그게 붉은 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렇게 통제를 한대요. 그래서 남한이라고 문자를 치면 괴뢰 이렇게 바뀐대요. 문자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 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체주의 사회가 되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부부 사이에 자기야를 쓰면 안 된대요. 자기야 언제와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뀐대요. 오빠 그러면 경고문이 떠요. 오빠 하면은 가족 외에는 오빠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경고문이 뜬대요. 근데 내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오빠 이렇게 쓰면은 그게 경고문이 뜨면서 갑자기 불신 검문에 왜 이 갓나 새끼 너 남자친구한테 오빠라고 했어 이러면 이제 그 정신교육하는데 끌려간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150불 주면은 거기 갔다가 그 뇌물 주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나온대요. 가면. 그래가지고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자유냐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물론 뭐 AI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현상들을 움직이는데 그 꼭지가 자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살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여러분 잘 살자고 얘기하지 뭐 힘들게 살자고 얘기하겠습니까? 자유라는 꼭지를 잡아야지 우리가 교회 성경에서 보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것은 내가 자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든지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져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우리 교회 주 기도 제목인 것처럼 그러면 자유가 뭐냐? 너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그건 하지 말고 그래서 이 금 안에서만 자유로워야 돼? 이게 자유냐? 아니면 이제 영국, 미국 전통의 성경에 기반을 둔 자유죠.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다만 남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뭐가 다르지? 이러시면 참 제가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잘 그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어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를 1번, 자유를 주셨다를 2번 헷갈리니까 두 개가 다르는데 그래가지고 1번 자유가 뭐냐?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자유, 자유롭게 하시려고의 1번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유다 이거예요. 꿀벌은 꿀벌로 사는 게 자유, 새는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게 자유,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게 자유. 물고기가 진화론자들처럼 억지로 무트로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새가 되려고 그러고 뭐 포유류가 되려고 그러고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진화는 뭐 물고기가 살다가 온도에 적응을 하든가 아니면 뭐 달라진 생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게 진화지. 물고기가 갑자기 무트로 나와서 막 그 순천에 가면 뭐 망둥어인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그것처럼 막 점프하고 다니고 그건 진화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유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의외로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왜냐면 하나님 그냥 명령하시고 나한테 줘버리시면 그만이야. 지혜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줘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막 알려고 그러고 난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럼 이거 행하려고 하면 난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만 하실 수 있게 우리가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요한일서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건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봤더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다. 로마서 5장 5절이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소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내가 율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믿어요. 그걸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다. 마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찬송가 가사처럼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무나 하고 싶기 때문에 막 자기가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하라고 뭐 이런 징조와 이런 사인과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신 게 분명해요. 하면서 막 자신감 있게 좀 목사가 보면은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되게 좀 지나쳐 보이게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아니 정말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고 이런 게 없어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한다 하는데 진짜 제가 볼 때 눈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좀 약간 정신이 나가서 막 하겠다고 막 도전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말리고 싶은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내 안에 불순물들, 욕심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불러 연단하시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가면 수업료도 적고 고생도 덜 하는데 이거를 일단은 시작을 해놓고 가면은 참 막 좀 까지고 긁히고 이러면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말도 좀 안 들어요. 그렇게 가버리면 이게 순서라는 게 좀 그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일들을 가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계속 그렇게 좀 권면하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막 물 주듯이, 그 식물에 물 주듯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어주신다니까요. 그 공의의 충족이 뭐냐면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대요. 나 이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 이거 할 거예요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면, 이제 성경에 보면 2명 이상의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안전한 건 3명, 뭐 조금 이제 없으면 2명까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런데 누군가가 반대를 해.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어리석은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래도 리더나 저 같은 이제 목사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냥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별로 듣고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검증된 이런 이제 교우들하고 했을 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안 나쁘면은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정죄를 받고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들 얘기니까 환상을 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또 다른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랬더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속으로 외침이 일어나면, 이건 좀 더 기도를 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소망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좀 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뭐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침노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밭이 기경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기 오늘 읽은 대로 심으시고, 그 적극적으로 침노한다는 게 여기 말씀에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시는데, 그거를 우리 언어로 담기에는 그 삼층천에 갔다 오신 바울사도처럼 좀 어려워요. 그 주님의 기가 막힌 통치를.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도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컨스피러시를 가지고 누구를 속이면서 몰래 하시는 분이 아닌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이치로 일을 하시다 보니,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도 디바인 컨스피러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교우가 목말라요. 그래서 나한테 물통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목이 안 말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시원한 물을 줬어요. 그럼 잊어버리죠. 한 2, 3년 뒤에 내가 커피 하나 살게 그러는 거예요. 그 동료가, 교우가 왜 사는 거야? 아니 너 3년 전에 나한테 냉수 줬잖아. 기억 못하죠? 그랬어? 난 몰라.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가지고 내가 노력을 안 하고 계획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일을 이루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10의 일을 해야 돼요. 지금 그게 내 앞에 과제입니다. 현실에 10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도 10.1,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11, 그러면 현실에서 10으로 인해 율법적으로 오는 뭐 고민도 있고 또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나에게 원망이나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10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최소한
10.1 이상은 되는 거예요. 11, 뭐 더 은혜가 부어지면 13, 14,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네. 누구랑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일로 순리대로 형통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내가 망각을 하는 건 아닌데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지목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현실에서 10의 일을 하나님 이루시면 그만큼 나에게 자 오늘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 심고 거둔 거예요. 그 10의 일을 행한다는 건 10의 일로 심는 거예요. 그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배경으로 10이 뭐 2배, 3배, 뭐 10배 이렇게 영적인 배경에서 그게 이제 생육 번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적인 배경이 그렇게 커지니까 또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된다고요. 순환이. 그래서 다시 나의 삶에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거라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신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심으로 이제 나를 통해서 최초에 말씀하고 복주신 바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가 아니라 예전에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도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딱 한나 아줌마가 사무엘 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권력자가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이어라키나 이런 질서가 있었는데 사사시대를 마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새롭게 이제 왕정 시대를 여셔야 하니 이런 사회 질서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혼란스럽죠. 막 엘리 가문은 갑자기 사라지고 실로는 해체가 되고 또 과도기에 사울 왕이 있었고 이런 혼란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변화의 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이제 얼마 48년에 건국됐으니까 하여튼간에 그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쭉 주님께서 80여 년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사회 전문가들이 하는 말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참 아무것도 없는 나라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 가난한 이 남한 나라를 가지고 이제 시세를 읽어서 좀 공산주의 이게 그때는 이제 냉전 신냉전이죠. 그때 말로 신냉전 시대인데 그때 미국을 협박한 거죠. 그걸 갖고 남한이 넘어가면 일본이 가만히 그냥 제대로 있을 것 같아? 일본이 넘어가면 필리핀이 남아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해서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기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나 저쪽에 북구 유럽의 나라들이 미국하고 그거 받고 싶은데도 못 받잖아요. 상호 방위 조약을 하고 싶은데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하여튼 그 할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기가 세가지고 막 미국 대통령한테 협박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이런 거에 틀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대가 너무 바뀌니까 이걸 좀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 즈음에 우리가 듣고 보는 바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있고 또 외국에서도 집중하는 바 야, 이 북한 이 나라 너무 부조리하다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 이거 통일의 기운이 있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통일은 넘사벽의 문제인데 이거 독일보다 한참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이 미숙한 나라인데 예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랑 비교하면 그런데 이렇게 미숙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통일이라는 이런 일을 이루어낼까? 그것도 그 기자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중앙 집권적 통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상호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함께 망하는 통일이 되고 만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간극이 바로 우리 영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유롭게 한 온전한 율법이 우리한테 참 중요한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자라날 때 이런 말이 없었는데 우리 이제 저부터 우리 예준이까지 자라나는 세대는요 2모작 3모작 인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막 2모작 3모작 해가지고 쌀 많이 생산하잖아요. 우리나라 원래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2모작도 하고 3모작도 한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봐서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만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 들으면 꼭꼭 박히니까, 그들의 문화와 전통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 세계라 그래서 저는 세계가 더 좋은데 왜 이걸 계보로 또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시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14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 직전까지 14,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14,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 그래서 14.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대요, 14대. 이것이 여러분 그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이게 저도 좀 생소한데 게마트리아라는 일종의 뭐 방법이라든가, 여러분 그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른데 이스라엘 알파벳에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쓰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다비드, 영어로 다비드라고 읽고 우리는 다윗이라고 읽는데, 그런데 요게 달렛이라는 거거든요. 달렛. 이 달렛이 6이야. 그리고 바브라고 하거든요. 요걸 바브가 4예요. 그래서 6 더하기 4 더하기 6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 잘하시니까 14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넌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특심을 품으니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씨,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처럼 너의 자손이 참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될 것이다.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신 건데, 그래서 다윗의 나라 이퀄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족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 족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모르든 알든 또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제 알아가시게 되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미숙해도 그 다음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 저 북한의 자유를 갈망하는 어린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참 어지러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중국과 일본이라는 참 초강대국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새겨버리셔야 돼. 새겨버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세에서 보는 바 이모작 삼모작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하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정말 이제 외치고 싶어요. 왜?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 자크헬로 책도 기왕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신대요? 가난한 사람에게. 왜 주신대요?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번에 이제 이모작제, 삼모작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가자. 그 자유를 주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슬픔을 기쁨으로, 죄를 화관으로 바꾸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7배로 갚아주신다 나오잖아요. 60장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이 자유를 갈망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보다 더 정말 정갈하고 또 섬세하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이 참 거칠고 참 불안하고 참 어지러운 삶 속에 있는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나 아줌마의 말처럼,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내 마음에 충실한 나의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에 응하여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